오직 예수 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얼굴빛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만 자기 죄가 있다는 것을 각성 고백하게 된다. 예수의 얼굴빛을 등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오락하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5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사람은 태양빛이 있어야 밝은 세상에서 살죠. 그것처럼 영혼에도 태양이 있는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 빛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와서 그 사람의 죄가 다 씻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이렇게 들여서
들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비춰주면 심판하는 영인데요. 그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날까지 살아온 과정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저울과 추에 그 값이 나와요. 하나님 잣대에 따라서 그 값이 나와요. 하나님 기준에 따라 그 값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 저울과 추와 잣대와 기준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예수는 이제 심판장이시죠. 그런데 이제 심판날까지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고 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고 그리고 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그 외에는 예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사람을 회개시키는 사랑으로 그 빛을 활용하셔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깨우쳐야 해결할 게 아니겠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줘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빛을 그에게 비춰주면 그 빛이 심판하는 영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효과를 가지냐면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심판받으면 즉각 지옥으로 던져지는 또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 심판의 그런 무서운 자리에 서게 되게 하시죠. 그게 심판의 영이 와서 그를 거기에 세워놔요. 그러면 그가 거기서 자기 죄를 보게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살아오면서 죄의 본질을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 고백을 하게 돼요. 다 고백을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줘요.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서 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회개가 얼마나 그 사람을 참 아름답게 끌어가는지 그거를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서 7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7장입니다. 10절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바르게 하였는가. 그렇게 철저하게 그 심판형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통에 자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한일서 1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빛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에게 비춰지면 심판의 영이 돼요. 심판의 영. 그래서 그의 죄를 다 들춰내면은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주는데 그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오면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은 그 통에 자복하는 심리가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후회할 것이 없는. 이제 영혼이 후회하면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거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빛 앞에 서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계셔서 그 빛을 그 빛이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에게 비춰지면 이제 심판의 영이라고 그러죠. 이제 회개시키는 빛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 대각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빛이 이렇게 직접 비춰오면 이제 하나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빛을 받아서 이제 대한민국에 비춰지면 대한민국은 이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돼요. 통에 자복하게 돼요. 그게 심판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게 예수님께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얼굴빛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예수 속에 충만하셔서 그것이 예수의 얼굴빛으로 해서 오거든요. 그럼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면 그 사람은 거기서 엉엉 울고 참 자기가 잘못한 거, 참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고, 왜 남한테 이제 내가 나쁜 일을 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살아나면서 남을 아프게 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자기를 벌주고, 그런 내용이에요. 10절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바르게 하였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집중하다면 진노를 받지만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 빛을 받으면 이렇게 심판의 영이 돼요. 심판의 영.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빛 앞에 설 자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는 벌을 피치 못하리라. 벌을 피치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걸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이러죠.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고 직접 거래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이죠. 아버지와 직접 거래할 수 없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거짓말인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와 함께 하는 건데요.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심판의 영을 받아갖고 자기 잘못을 다 버리고 자기 생존의 운전대를 버리고 완전히 예수하고 결합이 돼서 예수가 그 사람을
예수 성질로, 성령의 욕심으로, 예수 구원 욕구로. 예수 구원 욕구는 없어요. 하나님 것이지. 예수님은 평생 자기 뜻대로 산 적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소원도 없고 자기 꿈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것으로 자기 소원, 자기 꿈, 자기 뜻을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아까배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게 한다고요. 그게 진리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와가지고 얼굴빛이죠.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그 사람의 죄를 다 드러나서 통해 자복시키는 게 심판의 영이고요. 그렇게 다 죄가 드러나서 고백을 하면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또 이제 그 속죄의 불이라고 그래요.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불이 얼굴빛이 빛과 열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 불로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립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진 것과 함께. 그러면 제단 숯불로 이사의 입술을 대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내 입에 닿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이에요. 이사야서 6장이죠. 5절에 이렇게 써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수랍의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려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여졌다 그러죠. 그게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소멸의 영으로 심판의 영으로 소멸의 영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운전하는 사람 돼요. 어떻게 운전하냐? 그 사람 성질을 죽이고 예수 성질로 운전해요. 그 사람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 사람 뜻을 죽이고 그 사람의 소원 그리고 구현 욕구를 억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구현 욕구로 그 사람을 운전을 해요. 그렇게 길들이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세 가지를 주는데 예수님에게 붙어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고 예수님에게 붙어서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고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 세 가지 은혜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거친 사람들이거든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이제 받아서 예수하고 붙어 있으면 예수는 생명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이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의 빛이고 그 사람은 예수와 연합해갖고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까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예수와 연합한 거를 사귄다고 그래요. 사귄다. 친구를 사귀듯이 사귄다고 그래요.
동질성이 됐다면서도 예수의 빛, 아까페가 나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예수의 성질로 성령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욕구, 하나님 뜻으로 사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거죠.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의 영과 성회의 영을 겪지 못한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여태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사귄다는 말의 의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은 속죄 화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건 하나님과의 본질 화목입니다. 이 본질 화목을 이루는 것.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동질성이잖아요. 본질 화목. 이 본질 화목이라는 말은 인간 것 반, 하나님 것 반 섞는다 소리가 아니고요. 인간 건 다 제거하고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아까페가 채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라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책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낸대잖아요. 근데 언제 씻어주냐?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그죠.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빛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하면서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빛을 그 속에 충만하게 받아들이셨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다 모셨다는 말로 써요. 한 분이지만 무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을 다 모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분량껏 이제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분의 통제의 분량을 높여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그러면 예수 속에 하나님 빛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으로 행동하셨어요, 예수님. 그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행동하면 그 빛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예수 안에 주어지고
예수가 그 빛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가 그 빛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 빛 가운데 행동하는 거죠. 이것이 정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거짓 증언뿐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심판형과 소멸형에 완전히 이사야처럼 악이 죄하여지고 악이 드러나야죠. 이사야가 외쳤잖아요. 그가 외쳤어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랬고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고 그냥 소리쳤어요. 너무너무나도 엄청나니까 소리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임재가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불로 태워버리죠. 죄를 들춰내시고 자백을 하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니까 저는 미쁘고 의로우셔서 그 죄를 제단 숯불로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준다고 했잖아요.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책임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서 제단 숯불이 와서 태워준다 소리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사실은 죄 용서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릴 대로 떠올려서 나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이제 그 자백이라고들 하는데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얼굴빛 앞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다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심판의 빛 앞에서 우리가 다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소멸의 영으로 태우시고 그 피로 씻어서 죄사함을 주시고 또 악까지 제거하시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는 말은 악을 제거한다는 말인데요. 악을 제거한다는 말은 이제는 그 육체를 인간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사용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운전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룬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 사람을 운전하고 예수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 사람을 움직여서 아버지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런 관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가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 거짓 증언도 벌을 면치 못하는데 하물며 거짓말하는 자도 그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벌이 뭐예요? 영벌이죠. 영벌. 영벌은 이제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에 빠져서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영벌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었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었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기를 세뇌시켜. 내가 죄를 다 고백했고 예수님은 나의 죄로 왜 죽었으니까 내가 그걸 믿었으니까 예수의 피가 나한테 발라진 거야. 그러니까 난 제사함 받았어. 이렇게 자기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의 영과 수멸의 영으로 항상 제단 숯불이 와서 태우고 하나님 빛이 그 모든 허물을 들춰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과 티와 점도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서 아버지 앞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 심판의 영으로 항상 우리를 우리 흠과 티와 점을 다 찾아내서 그거를 그 피로 씻고 그 불로 태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우리가 절실한 거예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기준을 하시니까 하나님 저울추를 아시고 하나님 잣대를 아시니까 심판의 영으로 다 들춰내서 그거를 다 이제 자백하게 만들죠. 다 자백을 하면 거기다가 이제 자백하게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제단 숯불로 이사의 입술을 지지듯이 우리 죄를 이제 소멸의 영이라고 해요. 소멸의 영으로 태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이제 거쳐가면서 이게 이제 빛이 밝아질수록 이제 예를 들어서 백촉 앞에서 심판의 영이면 그만큼 드러나겠죠. 이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촉이면 그만큼 더 밝아지겠죠. 만촉이면 그만큼 밝아지겠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자꾸 빛 앞으로 나갈수록 심판의 영이 그 우리 숨어 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 악을 이제 그 드러나서 자백을 하면 그 심판의 영이 소멸의 영이 돼서 불같이 태워버려요. 태우는 겁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같이 모든 악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소멸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거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면 예수는 그 사람을 이제 길들이죠. 순종으로 길들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 승리는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이제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또 불변으로 길들여지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대로 길들여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한테는 없어요. 예수가 그 진액을 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려면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께 구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성품 능력을 주지 않으면 5분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의 얼굴을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은총을 줘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을 이제 받게 되죠.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그 속의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빛밟기가 있어요. 천국을 12계단으로 한다고 하면요. 12번째가 가장 낮은 단계라면 거기에 100촉이라고 그럽시다. 100촉 이하까지 불이 들어와서 100촉 이하까지가 12단계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그 다음이 1000촉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10,000촉 또 10만촉, 100만촉, 1000만촉 이래가지고 쭉 올라간다면 그 빛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겠어요? 빛이 밝기만큼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고 자백하고 되면 그 심판의 영이죠. 그러니까 그 빛은 심판의 영이고 또 동시에 소멸의 불이 돼서 자백하는 사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속이는 것도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죄 처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수 얼굴빛도 없이 자기가 말씀 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것은 예수 얼굴빛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머리로 죄가 됐다고 생각한 걸로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서 그 빛이 와갖고 드러난 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쌩까 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버리잖아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한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랬는데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려면 예수 얼굴빛하고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림잡아서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알고 마치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으로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용서 안 해주면 망하는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다 토해내야죠. 다. 그래서 속죄자가 있고 석권자가 있어요. 속죄자는 고백함으로써 자백함으로써 소멸의 불이 와서 소멸의 영이 와서 태워버리고 예수의 피가 발라지거든요. 그런데 석권죄는 변상을 해야 돼요. 변상. 그 이제 그 얼굴빛 앞에서 변상하는 게 드러나요. 변상. 그 변상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그 죄를 이제 용서해 주죠. 그러니까 이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이제 다 자기가 일방적으로 죄 용서받았다고 강변하거든요. 근데 예수 얼굴빛을 받아서 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화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얼굴빛 앞에서 속건제, 토색한 건 4배나 갚는다고 그랬죠? 토색한 거를. 그러니까 속건제를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너 혼자 부자로 살았구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응? 그리고 토색한 거는 4배나 갚아라.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이제 저울값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 앞에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올 때 들림받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부단장 하거든요. 신부단장은요, 이사야 4장 4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소멸은 태운다는 소리예요. 버닝. 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그렇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하나님 기준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기준으로 그 죄를 다 토설하게 하시죠. 다 쏟아내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빛이 높아질수록, 촉수가 높아질수록 더 드러나는 거죠. 예, 그래갖고 하나님 가장 앞에 서 있을 때 상태까지 이제 올라가야 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면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죠. 그거는 예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절실한 거죠. 그 빛을 안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폐를 이제 가호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제 만드시는 과정을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신부단장을 하는 것도 내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의 빛 앞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얼굴빛을 구해야죠. 얼굴빛. 그러니까 내가 자본줄로 하면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빛이잖아요. 그 밝기가 무한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이 키우듯이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거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자만 구원받으면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12단계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켜진 사람부터 시작해서 100족까지가 12단계라고 보고 100족부터 이제 199까지가 그리고 100족 사이로 해갖고 12단계를 한다면은 1200족 되면은 말하자면 가장 높은 데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필자의 생각이고 촉수에 대해서는 필자의 그 생각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 촉수가 얼마나 될까?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얼만큼의 빛 앞에 서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그 심판형과 소멸형을 구하려면 우리가 다 함치는 감사로 예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래서 예수 앞에서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고 그 피로 씻음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한 상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상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흰옷은 백열 상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달궈져서 하얀 상태로 쇳덩어리가 풀무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잖아요. 그 백열 상태를 흰옷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예수의 성질로 산다. 예수의 성질로 사는데 능하고, 예수 성품이죠. 예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고, 예수 마인드로 사는데 능하고, 또 이제 예수님의 저울로 추로, 또 예수님 잣대로 예수님 기저론으로 사는데 능하고, 예수님 식으로 사는데 능하고. 이제 예수가 그 사람 길들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욕심을 다 뽑아내죠. 뽑아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능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자기 구현 욕구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포기하게 하시고,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다 뽑아내게 하죠. 그거 다 버리게 하셔서 오직 예수로 사는데 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순종의 은혜예요. 그것만 와서는 안 돼요. 예수만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요, 예수와 동등한 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게 용어에 혼란이 와갖고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고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도 없고, 우리는 승리도 없고, 우리는 불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 진액을 받아 먹어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진액을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안으로 받아달라고 해야 돼. 그게 넘치는 감사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감사하면서 예수님 나를 예수 안으로 이끌어들여 주세요. 예수님 연결시켜 주세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그 구한 자를 연결시켜 줘요. 그래갖고 순종의 진액을 줘요.
그 순종의 찐액을 먹고 그 순종의 찐액에 길들여지면 그 사람만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 순종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리의 찐액을 줘요. 그걸 구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령 각성은 예수 고픈 갈증이고요.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질적으로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 통제를 구하는 것. 이 두 개 합쳐서 찐액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이게 찐액이 들어야 돼. 예수로부터 찐액이 들어야 돼. 이게 승리의 찐액을 예수로부터 받아서 그 찐액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찐액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욕심을 다 이겨요. 그래서 그 찐액을 먹고 이기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사망의 몸이라 백전백패예요. 절대로 자기 몸을 의지하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 찐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승리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만든 승리만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하고 동동해갖고 나도 예수처럼 승리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크게 낭패 봅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물리쳐요. 미가엘 청군장은요, 그 이름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고 누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고 누가 예수님처럼 불변하느냐. 그거를 가려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칼날에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감사함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 예수 마문이 열려서 우리를 빛과 진리를 보내서, 진리는 성령이에요.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요.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줘가지고 다 치료하죠.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과 티가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완벽하게 심판의 영으로 들춰내시고 불로 태우시고 그 피를 씻고 예수가 그와 결합해서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는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승리가 그 사람의 승리가 되어주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는 승리를 예수만이 그 사람 통해서 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는 순종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는, 주름 잡힘이 없는 완벽한 불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없이도 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거짓 증인이기도 해요. 그들은 벌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에게 잡히도 안 했는데 다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쟁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 이룬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은 참 놀라워요. 엄청난 거죠. 그렇게 예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를 낮췄어요. 빌립보서 3장이죠. 3장인데 7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쫓아간다고 하면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영적 경주는 무한한 경주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 경주의 경쟁력이 되시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요. 하나님이 끌어당기면 안 끌려갈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그 방법은 예수님의 그 인력에 자기를 맡겨서 예수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그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끌려가는 그 은총을 구하면 그 빛의 힘으로 막 끌어당기거든요. 그 빛의 힘은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거든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자기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잘 믿으면서 자기가 잘나서 잘 믿는다고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 이게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벌을 피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벌을 피할 수 없어요. 네, 그 벌을 피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답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데 있어요. 감사를 하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돼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이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 얼굴빛에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도 오고 예수 얼굴빛에서 이 모든 일련의 순서가 나와요. 이치를 깨닫게 돼요. 성령 각성에 와가지고 성령의 소욕도 예수 얼굴빛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많이 받을수록 그 인력을 받아서 바울처럼 정말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거죠. 그게 엄청난 경쟁력이죠. 바울은 천국에서도 엄청난 경쟁력, 바울뿐이겠어요. 숨어
숨은 드러나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이 바울과 같이 달리겠죠. 그러니까 제 그 가장 꼭대기 1이죠. 1. 1층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높은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 경쟁력이 얼마나 겠어요. 예수를 얻은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되지 못하고 된 척하면 안 되겠죠. 꿈이나 꾸고 환상이나 본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에 아가페 사랑이 예수한테 길들여지면요, 예수께서 아가페 사랑의 빗장을 처음에는 조금 열어서 졸졸졸 나오는데요, 이슬방울처럼 나오다가요, 나중에는 컬컬컬 나오도록 빗장을 열면 그 안에 아가페 사랑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것이 눈으로 나가고 코로 나가고 귀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요. 사랑이 막 쏟아져 나가요. 하나님 그런 사람 만들기 지금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요한일서 2장에 가서요, 3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 말은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속에 아가페가 가득해서 아가페만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그 피로 씻고,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순종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대한민국, 불변의 은총을 입은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미션을 이뤘듯이 예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미션을 이루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구국기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어요. 핸드폰 번호도 있고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대각성을 미국과 한국 땅에 추격해서 보내실 거거든요. 물론 세계 곳곳에도 보내시지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마귀 세력을 어느 정도 뽑아내야 돼요. 그 일에 성공하고 이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서 북한 해방하고 중국을 해방시키고 남한의 빨갱이 몰아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대하게 전해지는 그런 세상, 성령 대각성 운동을 맞을 정치적 기반을 갖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자리 잡아야 되고,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정권과 대통령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월급빛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